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가버나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가겠다. 그래서 이제 고쳐주러 가는데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이야기,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주를 향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친히 오실 것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병사들 두고 있는데 나도 그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영적 권위와 그 모든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놀라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진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받는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대꾸도 안 하시고 무시하세요.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를 하셨다. 아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하도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좀 어떻게 고쳐주시든지 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정말 편협스럽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거절을 해버리셨어요. 이건 좀 편협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그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와서 직접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냥 옆에서 듣는 제가 들어도 상처가 되는,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너무나 상처가 되는, 너무나 매몰찬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열받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탁 메어 달릴 때 그때 주님이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아마 지금까지는 일부러 그 여인을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잘 통과하는 걸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신 그런 이야기, 이것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 예를 든다면 저는 그 베다니의 마리아를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때 예수님 대접하느냐고 언니인 마르다는 굉장히 바빴잖아요. 그렇죠? 분주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다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주 칭찬했던 사람, 그게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주님과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코드가 잘 맞았는지 요한복음 가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말할 정도, 아주 사랑하는, 예수님이 정말 아끼는 그런 여인이 베다니의 마리아.
그렇게 주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 신앙이 무엇인가? 참 신앙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 신앙은 어떤 게 진짜 신앙이냐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정말 참 신앙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정말 그 귀한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인정하셨지만 그런데 세례 요한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는 그 표현이 비교가 안 돼요. 그 세례 요한한테는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엄청난 그런 아주 표현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거는요,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로 그렇게 요한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거예요. 더 이상의 표현은 불가능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좀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을 정도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칭찬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이 아닌,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칭찬받은 것이 아닌 약간 좀 요즘 표현을 말하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 같은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그 이단 중에서 전도관이라는 이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이단 교주가 있었는데 이 박태선 이 교주가 원래 장로 출신이지만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요한은 결국은 구원은 받았지만 꼴찌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제일 작은 자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을 받았지만 꼴찌 구원 받았다. 그런데 요한이 왜 이렇게 구원 받았지만 꼴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그건 이 땅에서 그가 너무나 사치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부터 완전 성경이 뒤집어진 이야기죠. 그렇죠? 왜 사치했느냐? 일단 그가 먹은 게 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이게 건강 보양식이라는 거예요. 자양 강장제 이런 걸 막 먹어.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입은 게 뭐냐? 모피, 낙타 털을 옷을 입었으니까 모피를 입고 있었으니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가 되는 아주 꼴찌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단에 잡힌 사람 보면요, 영혼이 노략질 당해가지고 판단이 안 돼요. 정말 판단을 못한 게, 왜냐면 그 영이 이미 벌써 점령당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요한을 들이 깎아내린. 여러분,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이 표현이 절대 요한을 갖다가 이렇게 낮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요 절대 요한을 낮춘, 요한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사실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또 하나의 칭찬, 또 하나의 인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게 천국, 왜냐하면 천국은요 높낮이가 없어요. 천국에 우열반 있으면 절대 천국 안 가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우열반 있으면 천국 가겠어요? 차라리 평등한 지옥을 가지. 천국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요한의 천국이 제일 낫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말 그가 이 땅에 있는 그의 그 모습이 천국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천국에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분명한 거 뭐냐? 예수님은요 요한한테 최고의 표현으로 칭찬하셨고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요 이런 야심찬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메시지가 담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그게 뭘까 하는 것이죠. 절대 성경 말씀은요 누군가를 보고서 우리가 그냥 좋겠다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상대적인 어떤 그런 절망감, 상대적인 어떤 그런 열등감만 갖고 끝나라는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요한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인정하신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너도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 너도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고, 너도 이렇게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는 말을 덧붙이신 뜻이 아니겠느냐.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주님 말씀 게 뭐냐? 그래, 너도 바로 이 요한처럼 이렇게 칭찬받고, 너도 이렇게 요한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것과 같은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받을 수 있어요.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되고, 그리고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제게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세요. 겨우겨우 그냥 맨날 주님한테 야단만 안 맞으면 다행이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준 높이세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도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 요한이 받은 것처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 그런 어떤 목표, 그런 비전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요한을 칭찬했나를 보면 알아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셨는가, 그걸 본다면 거기에 그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를 갖다가 아주 무섭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 삼았어요. 이건 뭐 아무리 콩가루 집안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자기 이복 동생 부인인데 뺏어다가 자기 부인을 삼았으니까. 그래서 요한이 아주 무섭게 그걸
책망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가 정말 그걸 들을 수가 없고 자기를 막 공격하니까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일단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지만 처리가 힘들어. 왜냐하면요, 정말 일단 백성들이 요한을 너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요한을 죽였다가는 아주 시끄러울 수 있겠다. 또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뭐냐면요, 요한이 한 얘기가 다 맞는 얘기거든요, 사실은요. 지가 한 일이 워낙 악한 걸 자기도 아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요한을 갖다가 잘못했다가는 정말 자기가 더 큰 악을 행할 것 같으니까 그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고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나중 결과 어떻게 했느냐, 그러고 있는 걸 보고서 사실 헤롯 안디바보다 훨씬 더 요한의 말에 가슴 아팠던 그 어떤 찔림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와서 살고 있는 헤로디아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그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만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둘이 눈이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헤롯 안디바가 뺏은 것이 아니라 하여간 이 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판을 견딜 수 없으니까 헤로디아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헤롯 안디바의 이 생일 때 자기 딸 살로메를, 그건 빌립의 딸입니다, 시켜서 춤을 추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살로메가 춤을 추고 막 해서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 좋아서 뭘 원하냐 했을 때 그때 뭘 원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결국은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뭐예요? 여자가 훨씬 무섭다. 그래서 남자는 그래도 주저하는데 여자들은 한번 악하기로 하면 이렇게 무섭게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감옥에 잡혀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감옥에 잡혀서 정말 헤롯이 어쩔 줄도 모르고 이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잡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신앙이 좋은 이 요한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뭐 언제까지 잡혀 있을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 두려움과 어떤 그런 답답함 상황 속에 딱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공격의 가장 무서운 공격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영적 공격의 가장 주된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불안과 답답함 속에서 그래서 정말 이 요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그때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게 흔들려요. 자기가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메시아인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세상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도 했습니다. 자기가 세례까지 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 다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자기가 선포하고 고백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은혜 다 받았고 정말 다 체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또 어떤 삶에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 오면 내가 은혜 받았나? 그게 맞는 것인가 싶은 것과 똑같이 요한도 지금 말이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정말 그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 맞는가? 이게 정확한 것인가?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의심이 파고들어온 거예요. 하여간 이 의심은요,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요, 너무나 확실한 거에다 파고들어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을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확인해 준 것은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 속에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실 이건 예수님이 굉장히 절묘한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로 그게 지금 요한의 마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의심 가운데 빠져있는 요한의 마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 그래요. 요한은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의심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 의심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잘못된 일보다 아닐지도 모르겠다.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분명 요한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 요한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의심하는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은요, 정말 강한 믿음은요, 정말 위대한 믿음은요, 절대 의심하지 않고, 절대 실망하지 않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결코 시험에 들지 않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착각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은, 정말 위대한 어떤 신앙은, 정말 놀라운 어떤 믿음의 사람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시험 들지 않고,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다 흔들립니다. 모두가 다 무너집니다. 모두가 다 유혹에 어느 정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것이 위대한 신앙인가? 어떤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인가? 정말 아름다운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마음껏 칭찬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요한처럼 그렇게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 의심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말씀 보는 게 뭐냐?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자 감옥에서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메시아 아니야. 꽝이었어. 잘못 짚었어. 결국 메시아는 안 온 거야 라고 끝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묻잖아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바로 그 의심의 마음을, 그 낙심한 마음을, 그 실망한 마음을,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그대로 저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면서 그러면 답을 구하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정말 그것이 놀라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귀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어요. 갈등할 수 있어요. 상처받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귀한 신앙은 뭐냐? 그런 상함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 그거 가지고 혼자 결론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여기 요한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펼쳐놓고 주님께 그 답을 구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 저는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기도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라는 것,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그게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기도의 특징. 그랬더니 5가지 정도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그걸 이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제일 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걸 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간구하는 기도. 뭐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고 야단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안 하고 그러면 할 게 없죠, 그렇죠? 간구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누구한테 간구합니까? 기도에 아주 많은 것은 간구하는 기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기도에 어떤 것이 있느냐? 교제하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을 간구하기에 앞서서 그냥 하나님과 뭐예요? 정말 교제하는. 그래서 나온 찬송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찬송이 그 찬송가가 왜 나왔냐면요, 그건 교제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 그러니까 뭘 기도하냐보다 중요한 거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수준이 높은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그래서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간구하는 기도만 하면요, 그렇게 길게 기도 못하죠. 근데 교제하는 기도하면요, 기도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니까. 그것만이 또 하나 본다면 어떤 게 있냐? 예배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예배입니다. 즉 선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하면서 그냥 기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까닭은 뭐냐?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와서 간구를 하든 뭐 하고 하여튼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예배하는 기도, 이게 또 기도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 동역하는 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겁니다. 이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정말 하나님은 기도의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역하는 기도도 아름다운 기도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상담하는 기도, 상담하는 기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정말 기도 가운데 또 특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이 상담하는 기도가 너무 귀한 까닭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내어놓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을 다 내어놓고 상담한다는 것,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달라고 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내면을 펼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살아가다가 누구한테 상처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일러요. 그게 상처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르세요. 열받는 인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껏 욕하세요. 상담할 수 있죠, 그렇죠? 하여간 내 마음을 정말 사람한테 누구한테 말해도 절대 해결 못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만지시면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대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죠. 이 상담하는 기도는요, 너무너무 귀한 기도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마음속에 정말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상담하고 있는 그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잠 생각하면요, 요한의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갖다가 좀 무시하는 예의 없는 질문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지고 50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정말 무시하는 예의가 없는 그러한 질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이건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일학교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해준 것 같은데 6.25 전쟁 때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6.25 전쟁 때 어느 곳에 인민군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인들을 핍박하면서 어느 날 교인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다 그래라 라고 이제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죽을까봐 총칼 앞에서 그냥 하나님 없다 이러고 이제 다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한테, 주일학교 아이한테 하나님 없다 하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얘기가 하나님이 없는지 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답하겠다 했다는. 그래가지고 인민군을 거의 어이없게 만들었다는. 뭐 제 생각엔 지어낸 얘기 같아요. 뭐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지어낸 얘기일 수도. 근데 여하튼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게 제 어린 가슴에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특별히 어떤 거냐? 바로 그 신앙의 말도 안 되는 그 순수함. 두고두고 생각할 때 보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은 때로 역설적이고요. 신앙은요, 논리와 이성적인 사고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도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쌓이면서도 그 하나님께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정말 신앙은요, 심지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모든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하면서 처리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을만 해서만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믿어져서 그래서 찬양하면 찬양 몇 번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확신이 들고 하나님께서 임재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기도한다면 기도 몇 번이나 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건 원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말도 안 되죠. 이 아이의 이야기처럼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 똑같이, 정말 하나님께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하나님이 의심되는 순간에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하는 그 이야기, 이게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이건 정말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상담하는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의 신앙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상담하는 기도는 뭐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멀리 가도록 그렇게 막 의심을 놓고 회의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상담하는 기도는 그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박살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걸 잘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례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요한 이야기예요. 거기 보면 거기 요한에 대한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시고, 또 요한도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남쪽에서는 예수님이, 약간 중간 북쪽에서는 그 요한이, 뭐 살렘 가까운 에논 뭐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물이 많은 곳이라니까 약간 북쪽일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남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주고 북쪽에서는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뭐 큰 나라도 아닌 곳에 막 북쪽에서는 요한이 세례 주고 남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주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영적으로 막 들썩들썩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라가 영적으로 들썩들썩하니까 뭐예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뭐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특유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25절로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기 이 유대인, 요한의 제자들은 변론했던 유대인이 바로 누구냐? 마귀의 사주받은 인간이에요. 이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이 마귀의 사주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알아요. 마귀의 사주받은 사람은 마귀의 일을, 마귀의 열매를 맺어요. 마귀가 원하는 걸 해요.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유대인의 이 이야기가 마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일단 25절 보면요, 이 유대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정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즉 세례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요한은 유대인들도 다 세례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미 유대인인데 왜 세례를 받느냐, 뭐 이러가면서 정결 예식이냐 뭐냐 가지고 이제 변론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이 씻는 예식 가지고 이제 변론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토론을 다 마친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와서 이야기한 것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얘기였어요? 정결례가 어떠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말 읽는 것만 갖고도 상처가 돼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목사쯤 되면요,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이야기죠. 이건 정말 짜증나는 이야기거든요. 더구나 누구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걸로 갑니다. 지금 하여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결국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정결 예식하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다 가라지를 싹 뿌린 게 뭐냐? 사람들이 다 걸로 가던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던데,
라고 싹 뿌리면서 그 마음을 확 뒤집은 거예요. 이간질, 어떤 그런 시기심, 어떤 그런 그 질투,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마귀 앞잡은 게 맞는 거예요. 자, 이런 마귀의 어떤 그런 올무가 딱 들어오면요, 여기 제자들처럼 다 거기 걸려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이 요한의 제자들은요, 정결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오직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사람이 다 글로 간다는데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받았을 때 요한도 말이죠, 절대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일단 마음이 흔들려요. 예, 제가 경험자니까 알죠. 예, 뭐 누가 와서 그런 얘기 딱 하면요, 제가 딱 들을 때 처음엔 제가 또 품위가 있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죄의 뜻이면 가셔야죠. 예.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표정 관리가 안 돼. 봐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마귀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마음을 흔들었으니까. 그래서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요한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나온 걸 보면 요한의 이야기는 달라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사실 저 같았으면 처음에는 뭐 그렇겠지 하다가 좀 있다가, 그래?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세례 주는 거 맞아? 오리지널이 누구지? 그 내가 오리지널인데 말이지. 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막 하여간 뭔가 할 텐데 요한은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기가 막힌 신앙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일단 딱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간다. 딱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다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는가? 예.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게 사람이 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 아름답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서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와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귀의 태클에 넘어가는 까닭은 뭐냐? 우리 무게중심이 올라가 있어서 그래요. 원래 낮으면 태클이 안 먹혀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자기가 위대해진 거예요. 그러면요 상처받아요. 그러면요 열받습니다. 그럼 분노해요. 태클이 먹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딱 뭐라고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는다. 나는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라니까. 너희가 증언할 것이 바로 이거라니까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선명한 비유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그려내면서 이럴 때는 참 비유가 더 훨씬 더 멋있어요. 그러면서 강력한 자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이죠. 같이 읽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다. 사람들을 다 취하고 그들을 구원할 것은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더 기뻐하지 않냐.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요한이 진짜 기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뻐서 이렇게 말한 거면 그럼 미쳤다는 뜻이죠. 아니요, 안 기쁘죠.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 선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다. 신앙은 그게 신앙이에요. 예, 내가 좀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난 감사합니다. 그게 신앙인 것처럼 말이죠. 예. 내가 많이 어렵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처럼 말이죠.
요한은 이 순간 자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포를.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다. 그리고 나서 아주 결정타를 날립니다. 더 이상 마귀가 흔들 수 없게끔 결정타를 날리는 것이 30절이에요.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거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끝.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끝났습니다.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이 마귀의 모든 공격은 완전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 모습이, 예수님께서 정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전 정말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 볼 때마다 감동스러워요. 정말 특히 더 감동스러운 건 이게 요한이어서 더 감동스러워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덜 감동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은 만만하지, 그렇죠? 요한이나 저나, 요한이나 나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했으면 나도 하지, 그렇죠?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위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울 수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 것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한이 대답하는 그 모든 대답을 보면요, 이거는 요한이 그 모든 고백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위치를 정확히 고백하면서 무게중심을 딱 낮추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막 자기 선포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결론까지 못을 박는 이 모든 이야기는요,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냥 나오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정말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시기심과 상처받음과 분노와 절망과 아픔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얻은 결론과 같은 그거예요. 절대 그냥 안 나옵니다. 예,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밤을 하얗게 새우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올 때, 그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밤새워 대걸대고 구르고 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그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예. 정말 그 고통스러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달려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뭐냐? 한 게 뭐냐? 그래, 나는 여기까지가 내 역할 아니냐? 나는 여기까지 하고 뭐, 그럼 됐지 뭐. 난 이제 놔야지. 십자가 앞에 놓는 거죠. 놔야지. 나는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은요, 상담하는 기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한의 이 고백은요, 정말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이 자기의 이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상담하는 기도를 한 그런 가운데 나온 그런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마음속에 상함이 올라올 때,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올 때, 마음속에 염려가 올라올 때, 마음속에 악함이 올라올 때, 예, 정말 그래요. 우리는 보지만 우리가 진짜 악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더럽거든요. 우리가 정말 못됐어요, 사실은요. 그런 게 올라올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절망감이 들 때, 낙심이 들 때, 무너질 때, 그때마다 그냥 거기에 그냥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다 쏟아놓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붙들고 다시 그렇게 힘있게 내게 주어진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정말 마음껏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